자, 에스겔서 계속 봅니다.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7장은 정말 그 놀라운 장인데, 이제 37장, 38장, 39장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6절까지는 주의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 영 안에서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인지 하여튼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골짜기로 가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골짜기, 이것을 흔히 이제 에스겔 골짜기라는데, 에스겔이라는 어떤 골짜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골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죽어서 오래돼서 아주 말라서 퇴색한 그런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시고 이제 에스겔에게 대언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대언을 하라.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이게 한 내용을 6절까지 봤습니다. 7절부터 이제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갗이 덮였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마른 뼈들의 부활에 관해서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 받은 대로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대언한 거죠. 이것은 에스겔이 대언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언했더니 뼈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뼈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오래된 뼈가, 마른 뼈가 이제 뭐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바짝 마른 뼈, 이 뼈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하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 소리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시끄러운 소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뼈들이 서로 얽히설키해서 막, 이게 왜 그러냐면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지, 자기 몸을. 어떤 사람이 죽으면 뼈가 흩어졌다면은 그 뼈들이 자기 원래 몸에 붙어 있는 뼈들이 돼서 찾아가는 거죠. 어떤 그 에스겔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놀라기도 하겠고. 그래서 그 뼈들이 서로 찾아가고 가고 하는 사이에 부딪히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몸에 붙어 있던 그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여요.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몸으로 다 뼈가 모이고, 그 뼈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건 이제 어디 해부학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한의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기가 있어요. 해골, 몸 전체를 이렇게 해놓은 거. 진짜 몸은 없고 뼈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달라붙었다고 나옵니다. 뼈들이 모이고
힘줄과 그 살이 그 뼈들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 겉에 살갗, 피부가 싹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모양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모양이 섰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병원 같은 데 가면 그건 세워놨지만 이건 뭐예요?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는 거.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랬어요. 숨. 이 숨이나 여러분 여기 바람이나 뒤에 나오는 영은 같은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놀라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되는데 이게 뭐냐? 그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부는 거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게 바람, 영, 호흡은 히브리어로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어떤 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숨은 없더라 그랬어요. 숨은 없더라. 근데 숨이 없는데 이게 바람에게 대언하라 그랬거든요. 바람에게. 근데 여기서 바람은 이제 실제로 이 불어오는 바람보다 여기는 이제 내 바람이라고 한 거는 내 바람, 오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내 바람이 이렇게 너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너의 바람이 아니고 네 군대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보시면은 four winds예요. 네 개의 바람인데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관용구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네 방향이에요. 지구를 네 바람으로 써요. 바람이 부는 네 군데.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구의 그 곳곳 그것을 얘기할 때 네 바람이라고 해요. 네 군데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래서 많은 것이 연결되는데 수마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그것들 속에 아직 숨은 없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양은 같이 갖춰졌는데 아직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이 대지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양은 모양이지만. 그래서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이제 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라고 하는데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라는 것은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개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개인 부활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내 바람이 나왔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흩어졌잖아요. 세계 이방 국가로. 근데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졌어요. 유럽, 아프리카, 미국, 하여튼 아시아 안 흩어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군데의 바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와라.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면 바로 전에 이사야서잖아. 예레미야 그 전에 이사야를 보면 4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43장, 43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으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지구의 어느 방향에서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한 방향에서만 회복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흩어질 때 다 흩어졌어요. 곳곳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어느 한 곳에 미국에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네 바람, 이것은 지구의 네 구석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흩어졌고 네 방향으로 흩어졌고 네 바람으로 흩어졌고 또 회복될 때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서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람에게 대언했더니 숨을 불어넣어서 살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면 그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비로소 살아난 거예요. 몸에서 숨이 들어가니까 자기 발로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다. 누워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모양을 갖추실 때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혼이 됐으면 누워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그랬잖아요. 만날 누워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섰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보니까 엄청난 큰 군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큰 군대다. 그 죽은 뼈가 다 이제 일어나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지금 대언을 얘기하는 건데 이 대언을 이해하려면 이 단계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해서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게 망하는데 망하는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완전히 나라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죽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뼈라고 그랬어요. 죽은 뼈. 이 뼈들을 걷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완전히 회개시켜서 불러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오시는지 아세요?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 모아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느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서 형성을 해요. 국가를 형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셔요. 이 숨을 불어넣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영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아직은 살아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회개의 숨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떤 면은, 물론 이제 육신은 살았지만 아직은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통곡을 하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회개형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샘물을 터쳐주셔요.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영을 받고 이제 온전히 이제 천년왕국의 하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건 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뼈가 반드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은 죽어서 뼈가 흩어졌다. 그렇죠? 그게 거의 2000년. 정확하게 하면 1900년. 이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디아스포라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이스라엘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모인다. 모여. 뼈들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뼈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해요. 힘과 살 같은 것이 입혀져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영, 숨이 들어가질 않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 그들이 믿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지막 숨이 불어넣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잖아요. 자기 말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읽고 참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목사님 이야기인데, 미국 목사님이 하도 교회 생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인지 뭔지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왜 강팍하고 반응이 없냐.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한테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사람들아. 그런데 그들은 움직였는데 말씀을 들으면 움직였는데 왜 이 시대 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가? 저도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은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어떤 큰 권능을 가진 대언자는 아니에요. 뭐 기적을 막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엘리야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반응을 보여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에스겔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너 전해라. 그대로 전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전임적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파타임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명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면 그 사람이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들었다는데 요새는 갈수록 더 안 들어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걸 받아들이는가 전 몰라요. 그 반응도를 하나님 체크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는 특히 아멘 안 하는 교회로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독립교회에서. 저는 가식적인 아멘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멘 했다가도 또 엉터리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만 못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20여 년 섬겨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에 동의가 되고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에스겔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맨날 그런 강력한 말씀
제가 강력히 전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강력하잖아요. 그래 전할 때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저 간단한 저것도 왜 못 고칠까? 저것도 왜 못 버릴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말을 전하니까 뼈다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거야 또 너무 골똘할 필요 없어요. 에스겔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여러분들 쓰시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럽기도 하지만 에스겔은 여러분 뭐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뼈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은 그 과정에서 그냥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살리리라. 내가 다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신실하게만 전하고 자꾸 피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그렇게만 하지 않고 기회된 대로 전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우리 것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게으르거나 또 의심이 돼서 무슨 저희 뼈들이 살아납니까? 아이고 그 뼈들에게 얘기하려는 차라리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안 했다면 이 뼈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다른 방법으로 뼈들을 일으키시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거기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능이 뛰어나거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사의 동반자로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적은 부분이라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교회 생활이에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요, 과정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 책임이다. 과정은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예? 힘을 다해서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 뼈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이 움직였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스겔의 능력이 있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에스겔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우리가 건져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도 강팍한 사람들,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힘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상담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상담해서 내가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떤 면은 위험한 거예요. 형제님이 어떤 형제가 또 전도해서 누구 사람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저 형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형제가 나를 구원시켜줬습니다.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은 좀 알지 모르지만 저 형제가 나를 구원해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뜻은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리고 뭔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또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능력과 은사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절대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전도자, 사역자, 설교자는
구원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그냥 접근한 것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씨를 심은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요, 이제 상담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을 막 돕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기도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요? 씨 위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교회에서 아마 그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도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끼리 또 파당이 생겨갖고 무슨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니,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니,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머리처럼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주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자라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씨를 심으면 여러분, 심는 것은 우리가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씨가 자라도록 물을 줄 수도 있어요. 뭐 토양 뭐 비료도 주고 그 주위에 무슨 동물들이 못 오게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 씨가 살아납니까? 씨가 싹을 트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건 우리 힘의 밖이에요. 그 씨가 자라났어요. 우미 텄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미 트고 난 뒤에는 뭘 합니까? 물을 주고 가꿔주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맡기시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사람이 맡기시고, 또 씨가 잘못 뿌리면 죽은 씨 뿌리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씨가 싹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이제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 이제 살아나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주는 거, 비료 주는 거, 이런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나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받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보상이에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스도로 쓰임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앞으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에스겔 상급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에스겔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보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겠죠. 에스겔이 땅에서 뭘 누렸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하고는 싶은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무슨 성경을 읽든지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느냐? 왜 읽느냐?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였으니 그랬잖아요. 무슨 지식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 유익은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유익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이 성경의 역사, 여러분 에스겔 37장, 38장, 39장 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좋죠. 근데 준비 안 하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알고 나중에 이 곡과 마곡 전쟁 모르는 사람보다 안다고, 그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가 더 좋아요? 아는 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걸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나도 깨우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때 정말 단순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만 배우지 말고 나한테 적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늘 나한테 적용하라.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이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상 계시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절까지만 보면은 이걸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할 수 있어. 영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11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딱 정리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칩이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구나. 이거는요, 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 성도들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원리는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 때는 이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없으면 마지막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 알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1절부터는 다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1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감사뿐입니다. 주님,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각자의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거룩한 위대한 하늘의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저희들 우리 지체들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사명 중에서 남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것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시간 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낙심한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세상에 이게 빠져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작은 무리지만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의 복과 권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